우리 지난 9월 18일부터 우리 지난주까지 3주간 연속으로 일본 교회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 방문은 좀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방문한 분들이 전부 일본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공항에서 공항까지 이제 섬겨야 됐습니다. 한국에 연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을 든다면 이분들은 다 젊었습니다. 예, 그래서 질문도 많고 관심도 많습니다. 너희들의 모습에는 순수함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수요일입니다. 가와카미 선교사 내외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아이 둘, 내외분 이게 목양시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앉자마자 그 아내 선교사가 너무 감사하고 큰 힘이 되었다고 이제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아이 둘을 키우고 태중의 셋째를 품고 있는데요. 그 감사가 마치 일본을 대표해서 우리에게 감사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한테 어떤 사과를 받아야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가 됩니다. 곧 이어서 이제 사이조 방주교회 마사미 선교사가 도착했습니다. 일본에서 처음 만났을 때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하는 그 모습, 거기서 감동을 받았는데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제 선교 보고를 이제 하였는데요. 가와카미 선교사는 일본 형제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먼저 넘어야 될 산이 하나가 있는데, 그는 부모에게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쉽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걸 넘을 때만이 믿음은 성장한다. 신앙은 숙제를 풀면서 성장한다. 두 번째 마사미 선교사는 일주일에 닷새를 캠퍼스에서 전도한다 그랬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금 3명의 형제자매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헌신하도록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들이 취직 잘 되도록, 이들이 건강하도록,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헌신하도록. 수요일 간증 전에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며 내 백성을 바로의 앞저에서 구원해라. 모세는 바로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시기 때문에 이 사명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에서 자주 나오는 중요한 단어 3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맹세고, 더 좋은 언약이고, 영원한 직분입니다. 먼저 맹세에 대해서 살펴보면 6장 10절,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여기서 맹세는 우리 예수님의 맹세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시면서 맹세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맹세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이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는데요.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이 아니고 또 다른 후손, 또 다른 계통의 제사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이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맹세했다는 겁니다. 그 맹세대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자, 그래서 이제 맹세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맹세가 필요 없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굳이 그렇게 본인의 약속에 대해서 강조 안 하셔도 그 약속은 다 이루어지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시며 전능하심입니다. 근데 왜 맹세하실까요? 왜 맹세라는 용어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도 제 아들에게 맹세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까지 신실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 이름을 빌려서 맹세해야 믿을 만한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네 말이면 뭐든지 믿을 만한, 그래서 맹세하지 말아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도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맹세했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맹세하실까요, 그러면?
이제 6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맹세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6장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의 확정이라. 내가 맹세하면 그냥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후의 확정은 맹세. 의심하지 마라. 내가 맹세하는 거 아니냐. 바로 이 뜻입니다. 맹세의 뜻은 그 뜻이라는 거죠.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변치 않는다 말씀해도 되는데 내가 맹세한다. 나는 변치 않는다. 이럴 때는 뭡니까? 충분히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 갈 때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맹세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다. 이런 확신을 우리에게 준다는 뜻입니다. 의심을 배제하고 믿음을 북돋고 약속의 유효성을 확정하기 위해 하나님은 맹세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겁니다. 앤드루 모레이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 이것보다 더 엄숙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맹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 우리 앞에 맹세한다면요, 얼마나 그건 더 엄숙한 겁니까?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힘을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맹세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믿음이 힘을 얻도록 맹세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맹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멘 이러고 시작합니다. 보통 구약하고 랍비의 모든 문헌에는 아멘은 뒤에 나옵니다. 다 말씀한 다음에 아멘입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나는 동의합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근데 예수님만이 유독 아멘 해놓으시고 쭉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8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요한복음 12장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예수님 오십니다. 그런데요,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아멘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우리는 끝인 줄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걸 강조하기 위하여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게 두 번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맹세 안에서 힘을 얻도록,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언약, 더 좋은 언약입니다. 22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자, 더 좋은 언약은 구약보다 좋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언약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신약,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언약은, 약속은 이보다 훨씬 좋습니다. 구약의 언약은 그림자라면 이거는 실체입니다. 구약의 언약은 땅의 것이라면 예수님의 언약은 하늘의 것입니다. 이것이 큰 구원입니다. 2장에서 말하는, 4장에서는 이 언약은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6장에서 이 새 언약은 뭐냐면, 더 좋은 언약은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더 좋은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이 더 좋은 약속을 누리려면 우리 측에서, 내 측에서, 그건 하나님 주시는 거고 나도 하나님을 위해 내놓을 게 있어야 됩니다. 그만한 걸 받아 누리려면요, 나도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하나님께 드릴 게 있어야 됩니다. 드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증이 되셨다. 야,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요, 전세 계약할 때 보증금 내죠. 더 좋은 집 가고 싶어도 보증금 때문에 못 가죠. 좋은 집이면 좋은 집일수록 보증금이 비쌉니다. 새 언약에 들어가려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게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다 감당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보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많이 봤는데 보증 잘못 썼다가 망한 사람 많습니다. 옛날에는 취직하려 해도 누가 연대 보증을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회사에서 실수하면요, 그 연대 보증 쓴 사람이요, 다 물어줘야 됩니다. 이게 보증입니다. 아무도 우리 보증 쓴 사람 없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누가 보증 서겠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보증금 다 예수님이 지불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 안으로 담대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입니다. 그리고 또 더 좋은 언약의 중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8장 6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니라. 여러분, 보증하고 중보하고는 다릅니다. 보증은요, 보증금이 있는 사람만이 보증할 수 있는 겁니다. 보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건 중보입니다. 예수님은 둘 다 하십니다. 중보는요,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계속 이해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잘 머물 수 있도록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대신 계속 말해주는 게 이게 중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둘 다 하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직분 아닙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주님 안에,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계속 깨어 있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직분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맡긴 것은, 보증은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도 보증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중보의 일은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당신은 한국의 희망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이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요. 무엇이든지 진실로 또 나오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야고보 5장 16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이걸 위해 우리는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귀한 사명이 있는 것만큼 우리에게 이 책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 맡긴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지기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증보가 되셨다. 우리도 더 좋은 언약이 있거든요. 각 사람에게 있잖아요. 그들에게 해당되는 그 언약에 우리도 중보로 맡기셨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 그는 영원하다는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23, 24 읽어봅니다.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의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참 보면 수요가 많다는 거는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뭘 지금 바쁘게 막 다닌다는 건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수요가 많다는 거는요, 그 어느 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제사장 수요가 많습니까?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120세 죽잖아요. 여호수아 110세 죽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지도자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많은 이유는요, 어느 지도자도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을 못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이런 지도자 선택했다가 실망하고 저런 지도자 선택했다가 실망하고 다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 돼보니까 역시 또 실망시키고, 그래서 지도자가 많은 겁니다. 근데 많다고 해결 사람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자,
자,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5이셨습니다. 이 남편이 5 있는 이유는 왜일까요? 어느 남편도 참된 만족을 못 줬습니다. 그럼 6번째 남편은 만족을 줍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7번째 남편은 그렇지 못합니다. 남편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다시 목마를 뿐입니다. 지금은 편하고 목이 축어지는 것 같지만 곧 다시 목마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됐나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마을로 내려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제 물동이 의지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입니다. 왜 우리는 스승이 많습니까? 어느 스승도 만족 주지 못하기 때문에. 왜 우리는 우상을 많이 세웁니까? 이때는 이 우상 세웠다가 나중에 저 우상 세웠다가. 왜 하늘에도 땅에도 바다에도 우상이 많습니까? 어떤 우상도 만족을 못 주거든요.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천재입니다. 어거스틴은 아프리카 튀니지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처럼 호기심이 많고 똑똑하고 웅변도 잘하고 그런 사람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보다도 모든 기독교의 기초를 놓은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의 어거스틴입니다. 근데 어거스틴은요, 워낙 똑똑했기 때문에요, 자기 엄마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우습게 본 거죠. 근데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 안식할 때까지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면 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요, 항상 부작용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불충분합니다. 그래서요, 그거 갖고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불확정적입니다. 불안합니다. 여러분, 확정적인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만히 하면서 인생을 산 거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걸 믿었는데 그게 확정적이든가요? 끝까지 나를 책임집니까? 모든 것은 불확정적이고요, 모든 것은 불충분하고요, 모든 것은 불완전합니다. 자, 25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온전이란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온전이라는 말은 2가지 뜻이 있습니다. 구원의 완전성과 영원성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게 영원해야지 온전한 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완전해도요, 유효기간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 또 찾아야 됩니다. 완전한 것과 영원한 것, 그게 온전한 구원인 겁니다. 충분한 것과 영원한 것, 이게 온전한 구원인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계속 방황하고 계속 찾고 또 실망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한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고 온전한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 기뻐하시고, 우리가 방황할 때 힘들어하시고, 항상 우리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심할 게 있다는 거죠. 마치 그분의 구원이 부족한 것처럼, 그분이 무관심한 것처럼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할 이 말씀입니다. 창조주와 구속의 주를 버리고 불완전하고 불충분하고 불확정적인 것을 찾아가면 창조주를 섬기는 게 아니라 창조물을 공경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고 딴 데 찾는 걸 뭘 찾습니까? 다 피조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더 믿으려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 새 언약 안에, 이 큰 구원 안에 내가 있다는 것에 늘 감사하시며 우리에게 맡긴 사명,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같은 사람을 주님의 새 언약에 들여보내주시기 위하여 친히 보증이 되어주시고 또 친히 중보가 되어주시고 부족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귀한 사명에 참여시켜 주셔서 참 우리로 인하여 대한민국과 이웃과 교회와 가족이 참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종으로 세우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불확정적인 거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정한 거 그 붙잡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불충분한 것 하나님 거기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높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모든 수고는 멈추고 참된 안식 가운데 우리에게 맡긴 영혼을 잘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